오늘 말씀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흔히 빛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빛의 자녀입니까? 맞으세요?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간대요. 빛 가운데.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세요? 부채 가운데 살아갔다고요. 나의 삶이 빚진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웃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좀 반응이 좀 늦으시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창세기에서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신 그것이 이런 속성으로 창조했어요. 밝고 맑고 가볍고 따뜻하게. 어떻게 해요? 밝고 맑고 가볍고 따뜻하게. 그래서 여러분, 밝고 맑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차갑지 않고 또 따뜻하고 그리고 가벼운, 무겁지 않은 사람이에요. 막 초량초량거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무겁지 않고 가볍고 여러분 온유한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오늘 그런 걸 봤어요. 우리 지사님이 원래 저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나 청년 때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막 찬양할 때 제가 이 무게로 그냥 막 쥐하고 막 1시간씩 뛰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도 뛰는데 목사가 거기서 안 뛸 수도 없고, 또 찬양이 그때는 막 청년들 찬양이니까 얼마나 힘이 있고 파워풀합니까. 그래서 비트도 빠르고 그러니까 이게 잘 뛰어야 돼요. 막 이렇게 뛰고 이렇게 찬양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그래요.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뒤에 있었지만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봤는데 찬양하시면서 이 반대로 어둡고 무겁고 냉랭한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율동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예전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도 내가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때 뭐 이렇게 하면서 했었을 때 이렇게 찬양하시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밝고 맑고 그리고 여러분 가볍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바로 생명과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거운 사람이 아니에요. 죄과 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겁죠.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목사가 근심이 돼요.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아니면 저분 저렇게 어렵게 사시는데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저는 항상 밝습니다. 막습니다. 따뜻합니다. 이런 것들이 말의 표현에서, 표정에서 나타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조명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오늘 우리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둠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빛을 거부하고 빛을 모른다 하고 빛을 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냉랭합니다. 냉랭합니다. 여러분, 탁합니다. 탁해요.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따뜻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따뜻한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냉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냉랭하고, 여러분 오늘 사람을 표현한 것도 냉랭하고 싸늘하고 어둡고 무겁고,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무거워요. 여러분, 목사가 신방 가는데 맨날 무거워.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오늘 우리를 만나면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 만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겁지 않고 가볍고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둠을 행하는 자는 빛을 싫어하고 또 빛 가운데 사람은 어둠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오늘 우리는 밝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복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의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어떤 겁니까? 표정이 밝아져요. 표정이 밝아져요. 가끔 목사님 이 조명이 어두운가 목사님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맨날 그래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은 목사님 웃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은 늘 웃는데 저희 어머님이 모유를 먹이시지 않고 초코우유를 먹이셔서 그래요. 저도 밝게 표정을 지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막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성도들을 만났는데 난 정말 힘듭니다. 이러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인위적인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그 표정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표정이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이랑 오늘 우리 지금 예수를 믿는 삶이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표정이 바뀌어야 돼요. 강단에 올라가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또 우리 찬양 인도자들은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느껴요. 이분이 찬양으로 오신 분인가 아닌가, 말씀을 들으러 오신 분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표정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표정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는가 경청하는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예배 때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 표정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생각이 밝아져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어두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암울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겁고 칙칙하고 여러분 냉랭하고 차가운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리는 밝아집니다. 따뜻해집니다. 긍정적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왜? 오늘 우리 앞에 당장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야, 너는 내가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어쩌면 바울과 같이 옥에 갇힐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좀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가난에 처할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뒤에 있는 자녀들에게 내 삶이 부끄럽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부끄러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끄러워 여기는 건 뭐예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겨야죠. 오늘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을 때나 잘못해서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요셉과 같이 묶임이 있거나 요셉과 같이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밝은 생각, 밝은 마음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표정이 밝아지고 생각이 밝아지면 뭐가 밝아집니까? 감정이 밝아져요. 언어가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정말 그 안에 성령 불일 듯이 일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언어를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저분이 뭘 믿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싶을 정도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표정이 밝지 않아요. 생각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감정과 언어가 밝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오늘 우리 한편에는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나는 어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어둡고 내 사상이 어둡고 내 비전이 어둡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투영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암울했던 시대, 가장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시대, 정말 이 암흑이 가득한 그 시대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었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핍박받는 그때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금방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냥 나 예수 믿고 그냥 논밭 다 팔고 막 그 초대교회 그 사람들처럼 하고 막 주님 오시면 내가 재산 팔고 막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할 줄 알고 오셨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고난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내 형제들이 죽고 내 아내가 죽고 내 남편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은 밤모섬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평생을 거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어둠 가운데에 gat혀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비전이 사라진 것 같고 꿈이 사라진 것 같고 기대가 무너진 것 같은 그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겁고 어둡고 냉랭하고 싸늘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밝은 분이고 맑은 분이고 그리고 뭐예요? 따뜻한 분이고 가벼운 분이다. 이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전 성도인데요. 성도라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인데요. 목사라고 말하는 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실제로 빛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녀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죄를 자백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둠으로부터 오늘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오늘 말씀은 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죄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자신을 지속적인 힘으로 실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죄의 영향력이 실제로 오늘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시간과 물질과 환경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오늘 우리는 그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난 떳떳합니다. 나는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목사에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장로에도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권사에도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죄가 오늘 우리 안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영지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었어요.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한번 내가 믿고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자복할 필요도 없고 오늘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주장 아닙니까? 흔히 구원파에서 하는 주장과 아주 비슷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영지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 여러분 그 안에 사람이 많으면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큰 무리만 이루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의 힘이 돼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의가 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죄가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무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확 줄여서 내가 어떠한 부류의 사람인가를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었고, 나는 교회에서 정말 높은 직분을 갖고 있고, 이것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목사는 죄가 없고, 목사가 하는 일은 절대 죄가 되지 않고, 목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영지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척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실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 지을 때 있어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 안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단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스로 죄 없다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잡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깨끗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조명하실 때 여러분 그 빛을 피하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막 죄가 드러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내가 잡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실 것이요,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녀는 죄를 잡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 말씀할 게 있는데 더 하면 기도가 짧아질 것 같아요.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자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맑은, 또 밝은, 가벼운,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죄가 들어오면 어두워요. 어두워. 표정도 어둡고 말도 어둡고 생각도 어둡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 없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내가 하는 일은 정의롭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이단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죄를 잡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빛 가운데 행하는 자녀가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먼저 우리의 죄를 잡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나의 심령을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운 생각들, 여러분 두려운 생각들, 여러분 그것 하나님 앞에 잡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상하죠. 사람들에서 죄가 드러나는 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 드러나는 거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기 전에 여러분 잡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죄를 잡아가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며 우리 다시 한번 가볍고 무겁지 않고 따뜻하고 또 오늘 우리가 차갑지 않고 밝고 맑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